시편 41편도 다윗의 시죠. 원래 1편에서 41편까지가 1권인데 다 다윗의 시를 묶어둔 거예요. 이 시는 지혜의 시라고 그렇게 이제 분류가 됩니다. 다윗이 중병이 들었을 때 그를 통하여 이제 깨닫게 된 것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고 또 하지 않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를 원해서 이런 지혜시를 이제 써서 선포하게 된 거지요. 물론 병 중에서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또 회복되고 난 다음에 그 경험, 병에 있었을 때 자신이 겪었던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을 이렇게 시로 표현해서 우리 후대에게 전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다윗의 시면서 지혜 시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 그 시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시 가운데 9절에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하는 이 구절을 요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이 응하게 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요한 사도가 인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한 것, 그것이 바로 이 예언의 성취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 41편은 여러 곳에 특별히 우리 주님에 대한 예언이 있었고 그 예언들은 다 그대로 성취가 된 겁니다. 자, 이제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누가 복이 있는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그가 복이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가난한 자, 경제적으로 대단히 궁핍한 자, 또 절망,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 사회적인 그런 약자로서 착취당하고 늘 억울함 가운데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또 더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로 분명히 주의 도우심이 필요한 많은 결핍이 있는 자들, 이 모두를 포함해서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이 시편 41편까지가 다윗의 시를 묶어놓은 거라 그랬잖아요. 물론 이제 2권이나 뭐 3권 이런 데도 다윗의 시가 전혀 없는 건 아닌데 특별히 아마 훨씬 더 확실한 것을 이렇게 1권으로 묶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편 1편 1, 2절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럽니다. 시편 1편에서도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를 말하고 이 1권의 마지막인 41편에서도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를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된 사람의 조건과 지금 41편에서 말하는 복된 사람의 그 조건이 달라진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서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부담스럽게 생각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1절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이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았다. 이 말은
자신의 단순한 양심이나 자신의 신념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사실 오늘 여기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가난한 자를 보살피되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보살피는가? 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곳곳에 가난한 사람, 과부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것을 이야기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역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도울 것이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과 41편에서의 복 있는 사람은 강조점은 다르지만 동전 양면과 같이 그것은 하나인 것입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본다면 그를 돕고 또 돕고 위해주고 격려해주고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이 모든 일들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사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좀 더 넓게 또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가난한 자에 대한 이미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할 때 당신께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사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희년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세상에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들 혹은 절망의 바다에 빠져 있는 사람들, 우리가 도와줘야 할 이 삶의 현실 가운데 비참한 사람들, 우리가 경제적으로 혹은 사랑으로 격려하고 돕는 일 해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신 것이고 마땅히 성도가 해야 할 일이지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들은 다 가난합니다. 결핍이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생은 다 비참합니다. 다만 자신이 비참한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병들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인류는, 인간 자체는 다 가난한 존재, 결핍의 존재예요. 그들에게 무엇을 하는가? 복음을 전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하나로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여 끊임없이 연약한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돕기도 하고 돌보기도 하는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내가 한 선행의 결과로 그가 나에게 호감을 가진다면 내가 전할 수 있는 복음의 귀를 기울일 수 있기에, 그래서 관계전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영원한 그 결핍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늘 돌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여기 지금 복의 내용을 이야기하시는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살다가 보면 우리도 가난할 때가 있고, 우리도 병들 때가 있고, 우리도 실패할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 그래서 잠언 19장 17절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반드시 주님께서 나중에 갚아주신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역시 주님께도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돌보시기 위해서 이 인류의 모든 비참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사람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계실 때도 곳곳에 다니면서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결핍이 있는 자를 상담하여 그로 하여금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역을 끊임없이 펼치셨습니다. 그리고 재앙의 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지요. 죽은 것으로 끝났다면 재앙이 재앙으로 끝나고 만 것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부활시키시사 다시 살리시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요, 우리가 받아야 할 가장 고상한 인격, 가장 고상한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리하였듯이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결핍된 자를 돕는 사역을 펼쳐나갈 때 언젠가 우리가 죽게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선한 일을 하는 것에는 결코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복의 내용 가운데 2절,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지금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복의 내용 가운데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 그리고 병이 들었을 때 고쳐주신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당신의 특별한 뜻이 없는 한은 성취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이 물었어요.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 주님의 말씀이 아주 의외적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 나중에 천국에서 보상이 있어, 이 정도로 이야기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 현생에서 100배나 받고 네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포기한 것에 대해서 100배나 받고,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일을 할 때 이 현세에도 이 세상에서도 복을 주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시편은 구약 성도, 아직까지 구약 성경도 완성되기 전이었고 신약 성경은 아예 이들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계시가 완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복을 압니다. 이 세상에서 복만이 아니라 지금 다윗은 세상의 복을 이야기하면서도 나중에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영원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의 모순점을 그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정말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하면서 살지만 복을 받아서 정말 더 부자로 사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히려 선한 일을 하다가 보니까 더 쪼들리는 사람도 있고, 자기만을 알고 욕심을 채우고 나쁜 짓까지 하면서도 떵떵거리고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고,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하는 사람이 병든 경우도 있고, 못된 짓만 하는데도 계속해서 건강해서 죄 짓는데 더 쉽게 짓는 사람들도 있더란 말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이 복이 이 세상에서의 복,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세의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 동양적 사고에서 사람들이 이승과 저승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승은 이 현실적인 삶에서 주어지는 복, 내세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영혼이 받는 복,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성경적 개념에서 이승과 저승이 아니고 현세와 내세입니다. 내세라고 하는 말은 다가오는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불교 문화권에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내세라고 하는 것을 윤회설에 근거해서 다음에 태어나게 되는 그 세상,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윤회설은 없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세상을 찢어 밝히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는 때가 오는데,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는 그 세상은 현재 있는 이런 세상 자체가 그냥 소멸되어 없어져 버리고 영혼들만, 연기 같은 영혼들만 영생복락 누리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이 새롭게 되는,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이 되고, 나 자신도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이 아니라 새 몸을 입게 되는 그 내세의 복.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내세에는 그 내세 자체가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몽롱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 말이지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확장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은 바로 그 내세 속에 있는 것인데, 그 내세 가운데서 그 삶이 나에게 현실이 되고 내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승에 가가지고 우리의 영혼들이 가 있고 그 영혼들만 복 받는 것 아니라, 다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의 영혼이 가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을 낙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낙원에서 멈추고 영원히 낙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귀한 복에 참여하는 바로 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성도의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일들이 보장되었으므로 내게 재물이 있어서 좀 더 잉여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눈으로 보든지 귀로 듣든지 할 때 우연으로 생각지 말고 도우려고 힘쓰십시오. 또 여러분 중에 여러분들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 여러분들의 권고가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주변에 자신이 병든 줄도 모르고 세상에 부귀영화가 다인 줄로 알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이 세상의 부귀영화의 허망함을 깨닫고 스스로 얼마나 비천하고 얼마나 가난한 자인지 깨닫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다윗이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그 병이 들어있을 때 너무나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를 고치소서라고 기도할 때 놀랍게도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그리스도자는 병이 들었을 때, 또 내게 삶이 굉장히 시련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돌아보면 이런 허물이 있었구나.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더욱더 바르게 살겠습니다. 죄를 생각나게 하시면 그 죄와 허물에 대해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인이 할 일입니다. 타인이, 당신이 병든 것은 죄 때문인 것 같은데, 당신이 실패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어서 그럴 거야.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 지금 다윗의 원수라고 하는 이들이 등장합니다. 이 원수들은 결코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신하요 다윗의 백성들이었고, 그것도 다윗의 은혜를 입어서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절대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합니다. 오늘 말씀 이 5절에서부터 9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간단하게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5절에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다윗이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그들이 가지는 소원이 있는데 다윗이 죽고 없어지기를 소원했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죽었으면 좋겠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여기 그의 이름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후손조차도 끊겨버리게 되는 것, 다윗을 아예 기억조차 못하게 되어버리는 그런 가장 큰 저주를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파서 다 죽어가는 사람 보면서 빨리 죽어라, 빨리 죽어라. 그래서 아예 그 이름조차도 아무도 기억 못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6절에 와서는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러면서도 또 문병은 와요. 그 문병 오는 이유가 다윗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서가 아니고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공허한 말, 거짓말만 들어놓는 거예요. 위하는 척하지만 거짓말. 그리고 사람들이 이러더이다 저러더이다 하면서 거짓말은 다윗으로 하여금 낙심케 하는 말, 이런 거짓을 말하고 그러면서 그의 중심에는 악을 쌓습니다. 말하자면 미움과 분노를 더욱 견고케 하는 거예요. 다윗을 향한 그 미움, 분노를 더욱 마음속에 켜켜이 쌓아두는 거지요. 다윗에게 무엇인가 대화를 나누다가 그 말꼬리 붙잡고 약점을 가지고 밖에 가지고 나가서 아예 널리 선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합니다. 7절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가, 이 원수가 누군가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둘이 아니었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어떻게 하면 다윗을 몰락시킬까, 죽일까, 완전히 비참하게 만들까,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짜고 서로 의논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다윗은 끝났다. 악한 병이 들었다. 이 악한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회복이 불가능한 병이 들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가지고 저주받아서 저 병 든 거야. 그래서 끝나는 거야. 다시는 못 일어나.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런 쓴뿌리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9절에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발꿈치를 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말이나 노새나 이런 것이 주인을 향해서 뒷발길질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배신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다윗과 함께 음식을 먹을 정도로 친근했던 다윗의 측근 중에 측근조차도 저들의 편이 되어버려서 다윗을 배신하게 되었다, 그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 정도 되는 사람이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원수라고 표현하는 것, 이게 합당한가? 그럴 리가 없죠. 지금 이것은, 이 시는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쓰여진 시입니다. 다윗의 원수라고 표현된 이 원수는 단순히 다윗을 개인적으로 싫어한다라고 하는 그런 호불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하지 않아야 할 일, 절대 편에 서지 않아야 할 일, 하나님의 원수 편에 서버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할 일입니다. 원래 원수는 마귀입니다. 그런데 마귀 편을 들어버리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마귀 편에 서서 하나님께 원수가 되어버리는 이 일이야말로 우리가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로워야 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이 한 일이 무엇가 잘못입니까? 다윗을 개인적으로 미워한다라고 하는 그것도 물론 잘못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그런 의무만 있지 미워할 권리 없습니다, 여러분. 더더군다나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어느 대상을 향하여 끊임없는 증오심을 품는다는 것 자체가 오늘 시편 41편 1절에서 말한 그 복된 사람에서부터 제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난한 자, 결핍된 자를 돌보는 자가 복이 있는데 병든 자를 향하여 잘됐다, 그냥 아직 빨리 죽어버려라, 아예 존재 자체가 소멸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를 괴롭히는 이 미움과 증오는 그 자체로도 이미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큰 문제가 있어요.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운 왕입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하게 되는 일꾼입니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인생을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나게 되는 그 언약의 사람. 다윗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그가 왕이면서도 왕 자율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우상 숭배가 사라지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나라, 그런 백성을 세우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구속사적 일꾼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그런 다윗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그로 하여금 왕의 자리에 더 이상 있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들, 인본주의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신정 정치가 아니라 인간의 입맛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자신들이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왕, 그게 뜻대로 되지 아니하니까 다윗을 쳐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그들이 하는 말들은 다윗을 정말 하나님이 세운 왕처럼 사울 왕과는 다른 정말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왕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하고 있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천벌을 받아가지고 죽어 없어질 존재야 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쓴뿌리 뿌려서 하나님 나라 이상 자체를 우스갯거리로 만들어버리는, 실족게 하는 그런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때때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들도 의도하지는 않았어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대적자처럼 하나님 원수 편에 서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 그 기도원에 가서 이제 좀 오랫동안 기도하고 좀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 4시만 되면 주여 하면서 부르짖으면서 막 일어나면서 문 탕탕 두드리면서 최 선생 일어나 기도하러 가야지 막 이러면서 하던 그 아주 목소리 걸걸한 남자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새벽마다 뭐 주여 주여 소리 지르고 또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해서 제가 상당히 의지하고 마음 한편으로 참 훌륭한 분이다 그랬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분과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그 중등부 그때 총무로 이제 섬기고 있을 때인데,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어떻게 하면 중학생들을 잘 돌보고 그렇게 사역을 잘할 수 있을까, 그 염려를 가지고 대화를 나눴는데 이분이 대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최 선생, 너무 열심히 내지 마. 그거 다 목사 적으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제가 그 낙심이 되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목사님한테 쏟고 있는 건가?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선배된 자리에 있으면서 신앙의 후배된 이들이 열심을 내니까 너무 열심히 하지 마. 성경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말라라고 한 것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죽도록 충성하라.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심지어는 자기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자기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고 전심을 요구하시고 생명조차 요구하시는 우리 주님, 미지근한 이를 볼 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너를 볼 때 나는 내 입에서 토해내리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열심을 내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경솔하게 마귀가 춤추는 말을 하는 것입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면 뭐해? 그래봤자 교회 커지고 성장하면 그 전부 목사에게 좋은 거예요. 전도 뭘 그렇게 열심히 해? 전도하는 자에게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그런 말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원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성도로서는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신앙의 길에서 견고하게 서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신앙의 길을 견고하게 서서 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모든 기도와 모든 선한 일에 대한 열심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신앙생활을 취미생활로 바꾸어 버리려고 하는 것은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리석게도 이런 원수의 자리, 주님의 원수의 자리에 서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그러하오나, 이런 방해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나를 고쳐주셔서 건강하게 하셔서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문자 그대로 보면 복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복수하게 해달라니요. 그러나 이 말은, 이 보응은 문자 그대로 자신을 미워했던 그 사람들을 뭐 죽인다든지 쳐낸다든지 이런 것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상 다윗이 병에 들었다가 다시 회복되고 난 다음에 자신을 미워하고 헛소문을 퍼뜨린 사람들 다 불러들여가지고 감옥에 쳐넣는다든지 뭐 그런 것 한 것이 성경에 나오는 적이 없어요. 진정한 부흥이 뭘까? 저들은 내가 끝났다고 했는데 내가 끝나지 않은 것을 보여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제 내가 정말 다시 건강하게 일어나서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약자들이 더 이상 양산되지 않도록 제가 정치 더 잘하게 해주시고, 사회적인 그런 약자들을 돌볼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나라 안에 우상들이 숭배되지 않도록 그렇게 그 일을 더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제가 공의를 세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서 만일 다윗을 비방했던 사람들 가운데 사회적으로 약자들을 박해하고 고열을 쥐어짜며 여러 가지 악한 이득을 취리한 게 있다라면 거기에 대하여는 정당하게 징계하는 일도 있겠지만, 단순하게 나에게 미워하고 나에게 나쁜 말을 했다고 해서 그를 보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이것은 신약 성경과 연결하면 더욱더 확실합니다. 악인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선으로 악을 갚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가치 있는 일을 가치 없다라고 조롱했던 이들에게 더욱더 보란듯이 더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꾼의 자리가 하찮다라고 말하는 자들 앞에서 더욱더 그 일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그 원수의 편에 서 있던 사람들 중에서도 부끄러움을 느끼고 회개하고 다시 일꾼 그룹에 들어올 수도 있고, 끝까지 그 원수의 자리를 견지하던 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억울한 일 당했다고 하여 그 억울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당장 심판해 주실 것을 요청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선한 길을 걷고 있습니까? 선한 길 그냥 가십시오. 충성하고 있습니까? 충성의 길을 그냥 가십시오. 예배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 일을 그대로 계속하십시오. 세상이 뭐라고 해도 말입니다. 이런 다윗이 미래의 소망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잖아요. 11절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다윗이 확신한 것처럼 원수가 다윗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낙심하지 않고 더욱더 주님께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미래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신다고 말합니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흠과 티가 전혀 없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다윗이 영원히 주님 앞에 세워지는데, 주님 앞에 세운다라고 할 때 주님의 목전에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서는 것을 말하는데,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얼굴 앞에, 그 목전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조차도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소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등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면전에 영영이 서 있겠다는 거예요. 지근거리에서 가장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서게 된다.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의미를 다윗은 희미하게 알고 있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모든 계시에 완성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몸을 입게 되는데, 그 몸은 더 이상 아담적 본성이 없는 그런 몸, 우리의 심성은 천사와 같이 변하며 거룩하며 그리하여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흠도 티도 없는 온전한 자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영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진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종교들처럼 취미생활처럼 생각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 귀중하고 소중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악한 요령을 피우면서 태만과 나태에 빠지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할 만한 그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일인데, 1000번 만번 나중에 후회해도 되갚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몰아쉬는 그 지경에 이르렀을 때 참으로 의의 면류관이 내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만큼 다윗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주님 앞에 세우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복 있는 자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리하셨듯이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돌보며 복음을 전하며 참으로 핍절한 자를 격려할지언정,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스스로 거스리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조롱하고 비웃는 자의 대열에 어떤 경우에도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을 열어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일을 낙심케 하고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대열에서 이탈하게 하는, 그리하여 연자맷돌을 목에 들리우고 바다에 던지우리라 하는 심판의 대상이 결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까지나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을 위하며 주님 주시는 힘을 따라서 선한 일에 참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참으로 복된 사람인데 스스로 미련하여 하나님의 대적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선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다가 많은 방해를 받을 때 있다 할지라도 더욱더 분발하여 좁은 길을 갈지언정 주저앉아 낙심하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주신 그 은혜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께서 주신 일터에서 수고하고 땀 흘린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 우리가 수고한 땀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비록 변변치 않고 많은 허물이 묻어있다 할지라도 주여 기쁘게 여기시사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 성실하게 일할 때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일터의 복을 받되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녀가 믿음의 대장부, 믿음의 고귀한 여인으로 영원히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